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요. 이젠 그 오해가 완전히 풀리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2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참 이 불씨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동편에 있는 르우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의 열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제단이 자신 땅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동편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단 건너편에 그것을 제단을 만든 거예요. 참으로 웅장하게 만든 그 제단을 보고 이쪽 서편에서 오해를 한 것이죠. 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이 갈등으로 빚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편은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있는, 보십시오. 이 제단이 이 요단 서편에 있으니까 자신이 만약에 그 제단을 섬기려면 자신 땅에 만들겠죠. 그러나 자신 땅이 아니라 이쪽 서편에 가까운 요단 서편 쪽에 그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제단을 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실로에 있는 제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 줄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열심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선한 의도가 이쪽에 있는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의문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막이 있는 이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 어떻게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어? 라고 또 의문이 생긴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이쪽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치 않는 죄된 모습들을 보고 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에 있어서 또 이쪽도 참으로 의로운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 것이죠. 동편이건 서편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것까지 다다른 것이죠. 진멸하려고 했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이 긴박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다행인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음을 다 아신 겁니다.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열심도 아셨고
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의 열심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지파들의 그런 열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중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중재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장면이 이루어지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8절 29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그 실로에 있는 그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는 번제나 소제를 드릴 것이 아니다. 지금이나 후대에나 이것은 오직 증거, 상징물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요. 그 엘레사 아들 비느하스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천부장들도 그 얘기를 듣고 길앗 땅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오해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동편이건 서편이건 오직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오늘 모든 오해가 일단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동편이건 서편이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데 그것들이 오해가 생겨서 그 참 위험한 부분까지 다다랐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야말로 소중하다는 것, 모든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예배가 온전히 지켜지기를 얼마나 이들이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사기에 가면요, 이 실로 앞에 있는 이 제단 외에 다른 제단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모양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깨짐으로 인해서 군사력도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1년에 3번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런 모든 율법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됨으로 만들어주는 군사적 강국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흩어져서 제단을 만들고 자신들끼리 편리한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순간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약해지고요. 주변 강국들에게 시달리는 핍박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이 사사기에 이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은 참으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요단 동편 지파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입니다. 좋게 여긴지라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야, 그래 알고 봤더니 너희나 우리나 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한 겁니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다시는 진멸한다, 멸하자 하는 말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목사님을 볼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요단 동편 지파의 설명을 듣고 즐거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던 것이죠. 동편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었고요. 서편은 또 하나님께 반한 죄 짓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얼마나 또 열심히 있게 달려온 겁니까? 그러니 이 두 동편과 서편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구나.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하나님께 이 예배를 하나됨으로 드리고자 하는 열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진정성 있는 소통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들, 하나님께 대한 열심들,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고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실 교회 내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열심 있는 모양이 내가 하는 열심과 좀 다를 수 있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어떤 성도님은 참으로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좀 저희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어느 성도님은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도님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서로와의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나누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하, 저분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구나. 나도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 내에서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됨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진정성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대화할 수가 있고 서로의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그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관계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뭐 특별한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분별해야죠. 거짓과 또 불법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저희들이 그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무슨 관계의 어려움이냐면요. 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어려움인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는 서로의 이런 좀 같은 마음이지만 다른 모습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 이것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오해가 있었을 때 우리는 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 이 성도님들끼리의 어떤 열심들이 참으로 거짓되거나 불법이 아닌 이상은 그 열심이 있는 모습 중에 혹시 좀 의심 가거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이런 과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되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찾아가셔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오해들을 푸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대화하지 않아서 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동일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대화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열심의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똑같은 열심이라는 것이 확인됐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구하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혹시나 오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참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또 대화를 통해서 그 오해가 풀렸을 때 서로의 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도와 성도 간에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혹시나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요. 또 오늘 이 말씀 딱 들으면서 그래, 내가 그 성도에게 가서 한번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정직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묵상은 또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